교재 85페이지입니다. 12장부터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허물고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로 선택된 곳으로 가서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기뻐하여 온 가족이 함께 먹되 함께 수고한 자녀들과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도 즐거움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만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 것과 짐승의 피는 먹지 말고 레위인들을 사는 날 동안 저버리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민족들의 신을 탐구하여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가감없이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특별히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한 장 전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15절부터는 소와 양의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고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9절부터 뒷부분에 다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금지가 오늘 신명기 12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작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파멸하여 깨뜨리라 하는 것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지막에 파멸하라, 3절에 보면 헐라, 깨뜨리라, 불사르라, 찍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 있는 표현 중에서 아주 과격한 표현, 그죠? 과격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건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우상숭배 유혹이 크다. 우상숭배가 그만큼 큰 죄악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왜 그렇게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위협이 되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면 제일 뒤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했다. 이건 제가 몇 주 전에 그 바알 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제사를 지낸다고 모여서 여사제들과 음란한 일을 주로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을 섬긴다 이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여사제들과 음란한 짓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가정이 파괴가 되고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지파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긴다 이런 아주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31절 후반부에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지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신들에게 드렸다. 여러분, 이게 몰렉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만 섬기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많으니까 나를 안 섬기고 다른 우상 섬기면 나는 짜증내.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언급들이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항상 내가 너희에게만 행복을 줄 수 있는데 저 우상들을 섬기면 자녀도 불살라 죽이고 가정도 파괴되고 불행할 게 뻔하니 왜 그 길을 가느냐. 어린아이가 아주 잘못된 차도로 이렇게 횡단보도로 앉는 거 차도로 마음대로 가면 엄마가 가서는 안 된다고, 그래도 가면 아이 손을 뿌리 잡아가지고 안아가지고 뛰어야 되는 거죠. 혼을 내야 됩니다. 야, 그러면 안 되는구나. 혼을 내는 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지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준 게 많은데 나를 배신하냐? 이런 뜻이 아니고 나만 행복을 줄 수 있고 그들은 너희 공동체가 파괴될 게 뻔한데 왜 그 파멸의 길을 가느냐,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나만 너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신명기에 거듭거듭 강조되는 그 계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만면교사로 삼으셔서 평생 하나님만 잘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라. 7절에도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거죠.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런 뜻이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에서 그렇지, 내가 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가축을 잡아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바쳐질 때만 내 인생이 행복하다, 이걸 끊임없이 스스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우상 숭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아주 비난할 때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헌금하는 걸 마치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 볼 때 티켓 사는 것과 비슷하다. 그건 정말 불경한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한다는 건 내 인생의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 온 것의 일부를 하나님 것이라고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헌금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지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뿐 아니라 작은 회의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토요일에 깔끔이가 모여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임마누엘 찬양대도 늘 기도하고 예배당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땀 흘려서 청소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한 횟수도 많은 게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맞는 일이구나 하는 태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다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우상에게 제물도 바치지 말고 모든 제사도 하나님 앞에, 모든 제물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상을 바치는 제단도 불살라버리고 2절 3절에서 파괴하고 박멸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세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걸 박멸하라고 해서 우리가 불교 대웅전에 들어가서 그걸 도끼로 부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유,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지요. 우상은 다 이렇게 박멸하고 불태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런 말과 의미대로라는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라고 하셨지요. 이 당시에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전이 있으면 사람들이 점점 바알 신전으로 가겠죠. 특히 남자들이. 그러면 안 되니까 아예 눈에 안 보이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다른 종교의 예배당에 해당되는 곳에 들어가서 불을 태우면 기독교인들 쳐봐라 이러면서 더 복음 전도에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럼 뭐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공존은 인정하되 타협은 안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공존하는 현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꿀 수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다른 종교 다 함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존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면 몇 년 전에 문제가 된 것처럼 불교 대웅전에 들어가서 그 대웅전 앞에서 막 대적기도 하고 크게 기도하고 거기서 복음성가 부르고 그래서 매스컴에 한참 떠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매스컴에 나가서 기독교가 더 우호적인 느낌을 못 가집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공존은 인정하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하는 복음은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웃에게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슬퍼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가서 돕고 교회 이름으로 더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보고 야, 참 교회가 있어 좋다. 신일교회가 있는 게 참 좋은 일이다.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표정이 밝은가? 우리도 신일교회 가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축구하는 사람, 야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은 축구장에 들어가서 야구하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야구가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를 보여서 공터마다 주민들이 야구장 만들자 이런 붐이 일어나게 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내가 야구 좋아한다고 축구장에 가서 야구하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의 화만 돋굴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게 그만큼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을 곳곳에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배당마다 성도들이 넘치고 이웃분들이 넘쳐서 예배당 때문에 동네가 살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하는 일을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우상은 없는가 깊이 생각하셔서 늘 하나님을 인생의 1순위로 섬기시고 또 그 모습이 아름다운 삶으로 향기로운 삶으로 드러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조차 여러분을 보고 함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고 또 특별히 오늘이 73주년 광복절입니다. 국적이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광복절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평생 섬기며 주님만이 행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되 내 삶의 향기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남북의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실향민들의 아픔 가운데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